본절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주신 성경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 그 고귀한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이야기는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당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따라가 가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흰눈 속에 파묻혀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아는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팠습니다. 어머님을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키웠던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이제 지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이 어머니 산소를 비로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 둘 벗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오늘 설교가 제목은요, 부모 그 고귀한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이름은요, 존재만으로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따스한 말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차디찬 시신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셉,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 역사에서도 요셉은요, 흠이 없이 구속의 아름다운 빛나는 이름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돼요. 부끄러운 이름이요, 실패자요, 때로는 도망자였어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고 목을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이 슬픔이 애굽 온 나라의 슬픔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절에 볼까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70일 곡하는 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도 왕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국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도요, 장례식을 이렇게 창대하게 치르는 인물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유명한 그 모세와 아론도요 30일 했어요. 근데 야곱은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있죠. 창세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요. 근데 요셉을 국가 장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장례를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기록해놔요. 왜일까요? 요셉이 성공해서요? 총리가 돼서요?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이 눈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자녀의 위대함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이 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3가지 이름을 기억했어요. 저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닐까요? 요셉이 기억했던 이 3가지 이름을 오늘부터 절대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게 했다예요. 근데 자, 잊어버리는 대상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아버지 집의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이 말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요셉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든 여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말로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드라마로서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요셉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아픔과 상처,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형제들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낳으니까 이 고난이 잊어졌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녀를 낳으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잖아요? 요셉은요,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므낫세, 이제는 내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구나, 내 상처가 다 치유되는구나. 물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가 왜 낳나 생각할 때도 있죠. 아이고 속식이고 그러면은. 근데 원래 자녀란 존재는요, 부모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에요. 오죽했으면 총리 됐을 때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계속 나를 괴롭혔는데 아들을 낳고 잊어버렸어. 근데 요셉이 이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은 이름이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내 아버지의 온 집에 무엇을 잊게 하셨다? 이 일을 잊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 이 아버지 집의 이 일이 무엇이냐면은 형제들이 나를 막 구덩이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굳이 따진다면은 아버지의 편이에요. 아버지가 공정하게 자녀들을 사랑했어 봐요. 공정하게 정치를 했어 봐요.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에겐 잘했지만 아버지의 그 잘못된 자녀 교육 훈육 방식으로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고 미움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이 시기와 살기가 돼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 형제들 때문에 생긴 일이 돼야 되는데 굳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잃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의 일은 이제 잊을지언정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문에세라는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내가 비로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일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왜 큰아들만 더 주고, 왜 나는 이러한 대우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준 일로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해준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그래요. 우리는 부모가 해주신 일 때문에 부모를 기억해요.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 상처를 주었어, 내게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주신 복 때문에 기억해요. 부모가 주신 물려주신 유산, 부모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공덕.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기억에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준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존대하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느냐 하는 그 요셉의 그 삶을,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자녀,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절대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름은요, 나를 먼저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설명을 좀 했어요. 자,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부모이시지만은 먼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목자님들은 시편 139편 16절을 기록했다가 혹시 목장 나눔할 때 알려주세요. 시편 139편 1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보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날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 임신하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 태교일기를 씁니다. 임신하고 발을 차고 그다음 옹알이 속에 들리고 그죠? 태교일기도 있고 또 태어나면 또 일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일기를 쓰신 거예요.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고 우리 날이 다 이루어지기부터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 혹시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상처 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일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왜? 너를 먼저 만들어 짓고 낳게 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란 얘기. 내가 네 부모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성공했기까지 그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언젠가 만나리라는 그 고대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안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않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름 안에 다 기록해 놨어요. 자, 41장 51절 므낫세 이름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큰 부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는요, 아들을 낳을 때뿐만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섰을 때도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이름이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불렀어요. 어느 날 꿈을 꾸고 너무 괴로워서 야, 그 요셉이라는 죄수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죄수가요, 뭐 떨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요.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아니 아무것도 죄인 주제에 내가 아니라 누가 말한다? 하나님.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의 마음을 만드셨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비록 내 형제와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총리가 자기의 동생,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거예요. 동생한테 이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이 요셉아 그러면 안 되잖아. 총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때도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기억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하시네.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지 어른들이 알면 이제 다 알잖아. 이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은 묻겠어요.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 내가 이제 성공했어. 형제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찾아왔어. 그 어떻게 해야 됐어? 요셉, 총리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한 짓을 네가 모르냐? 칼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때 누구의 이름을 기억했다? 저 자녀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듣고 있네. 자, 보세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누가?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참 멋져요. 꿈보다 해석이 더 좋다고요. 여러분 그 팔아가지고 결국 참 먼 땅 애국가가 가도 고생해놓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거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그의 이름 속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학대해서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이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만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이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지으신,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날에 다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그냥 버림당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도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그 부모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 탓하지 마셔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야, 참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파라에서 왔어. 파라가 열매라는 뜻인데 이미 복수예요. 많은 열매들. 그래서 애를 붙여가지고 고유명사가 됐어요. 야, 둘째 아들도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 나보다 더 갑절로 복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에브라임이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버림받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는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을 이렇게 잘 대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을 먼저 지으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에 우리는 두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먼저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왜 이렇게 고생들을 했어. 고생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다리가 후들리는데 그거 늦게 온다고 그거 말이지 말고 그거 하지 마셔요. 다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왜 없냐? 너를 낳아줬다 이 녀석아. 응? 낳아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 6.25 전쟁 때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모든 어머니가 그렇게 해줄 것 같아. 사실은 내 자식 죽는 걸 어떻게 봐? 내 옷을 덮어서라도 죽지. 근데 그거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머님을 기억하고 찾아온 그 아들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미국 한인 일간지에 나온 신문이에요. 이 자식은 잘 됐어요. 잘 됐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니 요셉도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솔직히 채색 옷은 입혀줬어.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 부모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팔려나가. 이 고생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두 분의 이름뿐 아니라 한 가지 이름을 더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배경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의 이름을. 할렐루야. 야곱은요 애굽 온 나라가 함께 울어준 사람이에요. 국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왕들이 들어가는 그런 왕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후손들이 대대 와가지고 역시 야곱 정말 최고다, 요셉 최고다 이랬을 텐데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왕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나 그냥 애굽에 묻히면 좋겠다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아,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10주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부탁을 들어줘요. 50장 13절 그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마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집니다. 자,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나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내 10주가 묻혀있는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내가 거기가 돌아갈 내 본향이다.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이 이랬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치매 걸리셨어요? 지금 장례하고 무슨 거기가 지금 70일 애국해가지고 나도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에? 왕도 아니면서 70일 애국했고 40일 장례 치으면 됐지. 무슨 장례 어디 가나안 땅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여기 좋은 데 마련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으면요 이름도 없어 이놈의 자식. 지금 자식들 잘된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내가 총리직을 그만둘지언정 내가 친히 아버지를 모시고 혈주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어요. 나 그만두면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걸 또 보내줘요. 바로는요 요셉을 참 무서워했어요. 왜 요셉을 무서워한 줄 아세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모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자요 요셉의 신앙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도 그대로 물려줍니다. 형들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렇다면 내 부탁이 있다. 언젠가 나도 죽을 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다오. 그러면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뭘 해도 수천억을 달래도 다 줄 판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요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가나안은 성경의 에덴의 두 번째 천국에 예표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서 천국을 예시하는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아갈 본향은 저 애굽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여러분 고향 땅도 아니고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임을 믿는 자, 내 본향의 이름이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는 자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전도예요. 5월 31일 우리가 전도잔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혹시 부모님 돌아갈 본향이 나 참 시골 땅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심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물도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근데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더 늦기 전에 찾아가세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성공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아픈 기억은 다 잊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은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고난과 성공의 순간에도 세상의 왕들의 이름은 잊었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사라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순위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는데 1번은 부모의 이름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준 일 때문에 찾아갑니까? 아니요.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를 찾아가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는요 참 똑똑한 나라다 보니까 참 정책도 그래요. 무슨 잘못을 하면은요 그냥 감옥에다 안 가둬줘요.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을 밖에다 내놔가지고 거리 청소를 시켜요. 딱 제수복을 입히고 제수의 번호를 입히고 이름을 딱 지워요. 그러면요 그 자식들이 수치스러워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요. 그럼 어느 날 한 청년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을 씻고 있는 어떤 노인을 딱 다가가더니 쓰는 빗자락을 딱 잡더니 갑자기 막 흐르게 울면서 그 아버지의 차디찬 손을 막 손으로 녹여주고 막
그 입에 입 맞추는 모습을 지나가던 그 비엔나의 수상이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죄수들이 대부분 정치범이기 때문에 저거 봐라. 또 저 녀석도 물론 이제 정치 추종자일 것이다. 야, 저 청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수상 각하, 실은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추운 날 빗자루 쓰는 모습이 너무 아련하고 얼마나 추울까 생각돼서 제가 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녹여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 입장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가가지고 손 녹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수상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런 자녀라면, 이 아버지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런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 즉시 그 국왕이 그 죄수를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죄수복에 번호를 봤어요. 그래, 이 아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혹시 먼저 천국에 보냈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공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사랑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이고 안아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가신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흘렸던 그 눈물은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일 것이고, 청년이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셔서 흘렸던 눈물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울며 흘렸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날마다 이제 읽는 시가 몇 개 있는데 작년부터 하나 늘었어요. 작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한시입니다. 중국 시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여러분, 나무가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성공하려고 바쁘게 갑니까? 성공 다 하고 나서 가봐요. 없어요. 여러분, 성공은 좀 미뤄도요, 효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살아계실 때 좀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더 들어드리고 더 사랑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